오늘 시밧은 하나님께서 더블 포션으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정기적인 시밧일 뿐만 아니라 오늘은 캐시반의 초하루입니다. 테힐림 시편 81편 3절과 4절에 로슈 코데시와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몰 콜 쇼팔. 나팔 소리를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순종하여 나팔을 붑니다. 주의 음성과 또한 주의 영광을 듣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샤바트는 히브리 말로 언약으로 돌아가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며, 샬롬은 이 세상의 혼동을 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파괴시키는 야훼 하나님의 평강의 선물을 우리에게 이 히브리 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더블 복을 주셔서 명절인 로슈 코데시 월삭이고 새로운 달입니다. 캐슈반 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니산을 1월로 주시기 전에는 캐슈반이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캐슈반 아침 우리가 샤카레트 예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와께서 종말의 패턴으로 주신 토라에 나와 있는 종말을 우리가 공부하는 노아크, 창세기 6장 9절부터 11장 32절의 말씀을 포션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예사야후, 이사야서 54장 55장에 나와 있는 이 토라의 말씀과 같이 연결시키는 특별한 메시지를 통하여 토라에 비춰진 종말론의 메시지를 오늘 노아크라는 토라 포션의 제목으로 공부를 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토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선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을 따르며 사랑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는 미드바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을 꼭 기억합니다. 토라의 궤를 열을 적에 말씀을 열을 적에는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우리가 토라를 열 적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토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흩으시고 주 예수와 하마시아기를 기록한 이 토라를 미워하는 자로 하여금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는 하나님의 기도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특별히 우리 토라 신학교 히브리 뿌리 예시바에서 최근에 이 다음 카페를 열어가지고 그 다음 카페에 나온 내용 중에 특별히 우리 토라 예시바 토라 신학대학교 대학원 총장이신 우리 에디 첨리 레바이 에디 첨리 박사님의 이스라엘 포커스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게돈 뉴스라는 것이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는 메시아 왕의 그 이름, 예수와의 이름이 게시된 메시아의 왕,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메시지를 이 토라 포션을 정기적으로 들으신 분들은 여기 또 참 방문을 해보셔서 지나간 모든 토라 포션을 또 공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매주마다 새로 이렇게 리뉴하고 업데이트하는 이스라엘 뉴스를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라 파라샤 노아크의 본문은 베레시트 창세기 6장 9절 이하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베레시트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는 오늘 토라 파라샤 제목이 되는 노아크는 6장 9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엘레 이것이 돌돗 사적이니라. 노아크 노악의 사적이니라. 노악 이시 자틱 노아는 의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탐밈 완전한 자라 하야. 그 다음에 베도롯 베도로탑 이것은 당대의 완전한 자였더라. 그 다음에 at 하 엘로임 하나님께 핫 히트 할락 이게 할락하라는 말의 원형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 엘로임 하나님과 히트 할락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오늘 토라 포션 제목에 나와 있는 원어의 히브리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토라 포션 노아크는 히브리 말로 마불 홍수라고 하죠. 홍수 전에 테바 방주를 지어가지고 노아와 미세스 노아
그 다음에 세 아들과 그 세 아들의 부인, 그래서 총 8식구들, 그 다음에 동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암수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라 한 그 모든 동물과 함께 다 다른 사람들은 멸망했지만은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들과 동물들은 살게 되는 이 사건과 또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는 내용들과 이제 다음 우리 토라 파라샤의 레클레카 아브라함의 사적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탄생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토라 포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월사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는데 캐슈반입니다. 그래서 이 캐슈반은 8번째 달이고 또 2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까지는 야훼 하나님께서 니산을 1월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는 여기 이제 2월로 나오죠. 그래서 이 캐슈반은 첫째 글자 이것이 8번째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은 혼동이 되시는 분들 여기에 티슈레이가 1월, 캐슈반이 2월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바꾸셨냐면은 출애굽기 12장부터 니산이 1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노아 이것은 2월로 되어 있습니다. 티슈레이가 1월, 캐슈반이 2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오늘 토라 공부하는데 혼동을 피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월삭을 맞이하면서 또 안식일인 이 셔밧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엄청난 영적인 도구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첫째는 셔밧입니다. 7번째 날에 우리가 셔밧을 지키는 것은 다가오는 메시아닉 왕국을 기다리는 리허설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약속을 해가지고 제 날짜에 간 사람은 그 약속 가운데서 모든 일을 마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틀리면 약속이 틀려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셨고 또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썬데이에 주일로 예배를 드리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슈바트는 하나님께 대대로 너희가 지킬 하나님의 규례예요. 그 다음에 규례뿐만 아니라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이것은 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와를 기다리는 사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8일째 성회와 심카토라까지 마치게 되는데 이 모든 연례적인 절기가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리허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맡게 되는 월삭, 로시코데시. 이 월삭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달을 중심으로 달이 오늘부터 조그맣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보름만 되면 커집니다. 그러나 커진 것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과 같고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이 이 달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도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시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이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노아의 방주 사건, 심판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바벨탑의 사건, 그 다음에 19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앞으로 있게 될 종말의 패턴을 예언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토라를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브릿 하다샤 신약은 토라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마태복음 6장, 7장, 그 다음에 5, 6, 7장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전부 다 토라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거 그냥 우리가 새끼 먹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죠. 항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 제사물을 드리죠. 그 다음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절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 이유는 이것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제물,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오늘 로시 코데시 이 월삭,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샤밧, 이것은 그림자인데 이것은 이 그림자의 본체가 무엇인가? 제가 지금 이 불 앞에서 메시지를 증거할 적에 제 뒤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는 그림자이지만 그 본체는 누굽니까? 제 자신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절기들, 안식일, 그 다음에 월삭의 몸통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월삭이나 슈밧이나 절기나 먹고 마시는 이 도구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합니다. 왜? 이것이 전부 예수의 몸이고 우리는 그림자를 따라서 연습을 합니다.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가르침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도구들은 청사진입니다. 이 땅에 지었던 타버나클, 성막도 하늘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 캐슈반은 비가 많이 오늘 마블이 있기 때문에 홍수가 있기 때문에 우산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애틀에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그리고 이 캐슈반은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날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홍수가 끝나고 난 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이 아까 티슈레이가 1월, 그 다음에 캐슈반이 2월,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달 곧 그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되고 그 다음 해 똑같은 캐슈반 달 27일에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이번 달 캐슈반에서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이 캐슈반 2월 달에는요 혹은 8월 달에는요 아무런 절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예수와 그들은 메시아라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성전을 지으실 때가 바로 이 캐슈반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월삭을 이렇게 기억하고 나팔을 불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월삭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됩니까? 이 월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 제일 첫 번째로 준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부터 시간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달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1장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다이나믹하게 새로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월삭의 기도는 아가서 2장 8절 9절인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래서 이 월삭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은 달과 같다. 조그맣게 시작이 됐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이 크게 됐다가 또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해가지고 흩어집니다. 짜그러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청사진을 도구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을 기다리라는 영적인 훈련으로 도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은 이제 앞으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시게 되면은 둥근 달같이 보름달같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회복입니다. 개혁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면 쇠퇴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달이 매달 거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월삭을 통하여 매달 거듭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월삭은 앞으로 오게 되는 메시아닉 왕국에서도 지켜지게 될 것이며 영원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월삭이 지켜져요. 예샤야후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오늘이다.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커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달에 이제 오른쪽 이 슈밧은 전부 토라 파라샤가 있고 몇 가지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노아크에 대해 이름의 뜻을 창세기 5장 2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하라. 예나카메누 나캄 이사야서 40장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카무 암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이 나카브라는 단어의 뜻이 이 노아크의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노은 캣맴 나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위로의 메시지가 뭡니까? 노아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게 뭡니까? 엘리야의 메시지는 토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노학을 공부하는 것은 토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메시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카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오늘날 이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포로 생활이 오늘 나오는 노악의 홍수가 그쳐지는 것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그리하여 포로 생활이 끝나면 예수께서 오시게 되는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 13절에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끝나면은 이것이 우리의 포로 생활의 끝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서서 기도하는 아미다 기도 중에 2개는 야곱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메시아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이사야 4장에 나오는 위로의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오는 것이 위로인 것을 기도 중에 매일 사교배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토라 파라샤 노아크는 하나님께서 토라에서 모형으로 주신 종말론입니다. 제가 지난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네 번째 1장 1절에 네 번째 글자 at, 그 다음에 at 여섯 번째 글 예수와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그때에 가셔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언제 선포하신다고요? 종말을 처음부터 베라십 창세기부터 고하며, 그래서 예샤야오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노아크는 종말을 이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나 물론 거기도 있죠. 그러나 시작은 처음부터다. 창세기부터다. 처음부터 고한다. 그래서 오늘 그 처음부터 고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해보면은 베레시트 1장 1절에는 천지 창조가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내려옵니다. 또 창세기 1장 16절에는 광명을 창조하셨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이제는 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와가 우리의 영광의 빛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5절에는 밤을 창조하셨지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3장 14절부터 10절에 저주가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22장 3절은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사망도 더 이상 없고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는 일도 없고 낙원이 회복이 되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 토라는 종말에 관한 비유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테힐림 시편 78편 1절, 2절, 4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이 교훈은 토라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의 말이 토라죠.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노아크는 종말의 비유가 됩니다. 실제적인 사건을 통한. 그래서 테일림 시편 78편 4절에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정 후대에 전하리로다. 종말에 살고 있는 세대에게 전하리로다. 이 후대 아카론, 마지막을 아카론이라고 하죠. 마지막 세대 종말. 그래서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행적은 종말에 살고 있는 후손들에게 사인으로 주셨습니다. 징조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 이 징조가 뭐라고요? 우리가 안식일, 샤밧을 지키는. 이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징조로 주셨습니다. 너와 나 사이의 언약 중에 이 안식일 지킨 것은 너와 나 사이의 이 언약 중에서 특별히 안식 자체는 징조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행위가 자녀들에게 전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잘 음미하고 공부하면 종말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 이 아버지의 뜻.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는 간단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토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 이 토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0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전부 주의 사역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앞에서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토라가 없는 자들아, 토라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사역을 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이제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주신 말씀이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뜻인 이 토라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을까. 그래서 토라를 바탕으로 종말론의 패턴을 배우면서 절기와 월삭과 그 다음에 셔밧과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대로 지키는 자들은 그의 신앙이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웁니다. 그러나 제멋대로 신앙을 준비하는 것은 모래 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할 적에 전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 앞으로 노아 때 심판인 것처럼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믿는 것은, 토라를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아주 explicit,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누굽니까? 토라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토라를 기록했는데 토라가 누구에 대해 기록한다고요? 이는 내게 대해. 그래서 모세를 멀리하면 예수와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토라를 멀리하는 자는요 절대로 예수의 말을 안 믿는다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대로 행하는 예수께서 안식일마다 그 토라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적에 고린도에 가서도 균례대로 안식일에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항상 쉬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홍수의 모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 방주를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오늘 노아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치라고 한 이유는 인간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부패에 대한 유일한 살아남는 길은 토라의 패턴을 따릅니다. 토라의 패턴은 뭡니까? 노아가 살아난 것은 뭡니까? 방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더 공부하게 되면은 슈모트 공부할 적에 모세가 토라를 받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운명도 죽을 뻔했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모세가 방주, 갈대 상자가 방주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란 언약의 사인입니다. 십자가의 사인입니다. 테바. 이 테트는 뭡니까? 우리가 브리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브리트 언약이죠. 그래서 징조다.
그 다음에 메이트는 집이죠. 헤이는 보이다. 그래서 방주는 언약의 집, 십자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 방주 자체는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Salvation, 구원. 그래서 이 흔하게 나오는 모든 구원이라는 말은 전부 예수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 노아의 사건을 패턴으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신앙을 엑서사이즈.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토라를 공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패턴대로 그래서 신약 브릿 하다샤를 쓸 적에 토라의 패턴을 그대로 써서 종말의 패턴을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사건이 베드로도 종말의 패턴을 노아의 사건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은 하나인 것처럼 구원의 문은 예수와 하마시아,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패턴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는 고페루 나무로 지어졌는데 나무로 지었다는 건 예수와의 인성을 말합니다. 나무에 달리시니까 예수와의 인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역청을 안팎으로 치라고 역청. 히브리 말은 고페르. 이것이 이 트납, 이 구약에서는요. 고펠이 나올 적마다 전부 뭘로 나오냐면 속전을 말합니다. ransom money. 구속의 돈입니다, 여러분. 역청, 이 역청이 물을 막아냈죠. 예수께서 값을 치른 구속의 그 money. 구속의 이 생명의 속전. 속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청이 이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을 방주를 짓고 돌아라 구원에 초청을 하셨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청을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만 돌았습니까? 노아의 식구에는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는데 뭡니까? No thank you.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에는 처음부터 은혜와 처음부터 가르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의 패턴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토라에서 인용을 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경고하심을 토라를 지시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요. 앞으로 내가 올 때가 이런 때이다 라고 explicit 구체적으로 발표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올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패턴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토라의 패턴을 통하여 시기를 합니다. 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심판의 때를 알리는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와께서 노아의 때
equal 예수와께서 오시는 때 이걸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토라를 회복하여 경고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똑같은 경고를 우리가 토라의 패턴을 따라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과거에 노아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은혜로 이 토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노아와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노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 비친 파수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미국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시달리는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 외교 정책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그냥 얼마나 지금 사건이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여기저기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여기저기에서 질병이 생기고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 경고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일 것이라. 저는 분명히 제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에서 지금 이 파수꾼으로서 외치고 있는 것이 이 토라 포션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파수꾼이 외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샤야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공예앞이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찌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우리가 토라를 회복하고 또 경고하고 이 하는 일을 절대로 조용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부 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하여 이 히브리 뿌리 운동이 엄청나게 지금 우후죽순경으로 퍼지니까 이제는 기성교회에서 막 반대들이 심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를 듣고 옛날에는 제가 8년 전에 7년 전에 도라신학교를 하면서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아무리 소리쳐봐야 좀 무시당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은요 막 공격이 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잘하구나. 우리 힘이 잘하면 또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벽 위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에 잠잠치 않게 하시는 이 파수꾼의 사역을 우리는 토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사명이 에스겔서 33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하며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를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피가 누구에게 온다고요? 파수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심판의 패턴은요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패턴을 아주 동일하게 주셨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미 심판을 받아가지고 물로 빠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19장에 나오죠. 여기 보니까 창세기 여기에 불로 멸망을 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똑같습니다. 패턴이.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18장 24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심판받기 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righteousness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도 구원받은 게 노아는 의인이요. 또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 사건을 다룰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의인 50명, 의인 몇 명 이걸 이슈로 잡습니다. 마지막 때 똑같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패턴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토라에 정해진 righteousness. 첫째, 의인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반드시 죄가 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토라는 분명히 토라를 어기는 것이 죄니라. 죄에 대한 definition, 저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죄로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 가는데, 의를 얻게 하는 믿음을 얻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에 대한 definition, 우리가 토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회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제멋대로 회개하는 것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 그러니까 노아 때도 의인이 이슈가 됐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전에도 아브라함이 의인에 관한 내용인데 의인 50명, 의인 20명 막 이 의인을 다 죽이십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베이자덱 의인 이것은요 이게 보니까 노아 그 이름이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노아크. 그래서 눈 캣 이제 눈 캣인데요. 이 노아크의 캣은 오늘 캐슈반에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캣 노아크 발음하기 힘들죠. 눈 캣 노아크. 눈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캣은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울타리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울타리가 되게 뭡니까? 방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 아크 테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쉴 때에 아까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열 때와 토라를 닫을 때 그래서 언약궤가 쉴 때 우벤네코 여기 보죠? 요게 노아기 숨을 쉰단 말 안식한단 말 왜? 생명이 보존돼 생명이 울타리 안에 딱 보호되니까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말이 오늘 이 짜기 노아는 의인이요 이것이 토라에서 첫 번째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노아 이퀄스 짜디크라고 한 이렇게 말씀하신 최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야 우리도 노아같이 의인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토라는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라는 그 인스트럭션 지시사항 토라를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수께서 신약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그때 주셨습니까? 종말도 처음부터 의도 처음부터 심판도 처음부터 이 토라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토라로 신앙을 짓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한 자의 단민,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 예수와의 어린 양을 소개할 적에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요. 단민, 이게 전부 예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할라카, 유대인들의 할라카, 행함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의로운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하다. 새로운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옛날 것을 다시 리뉴하시고 회복하시고 다르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할라카, 이 동행은 빛의 자녀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할라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 히탈라카. 행하라. 이게 브리타다샤에 계속 토라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 할라카. 야고보도 토라를 해석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지으시는 것은 이 세상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한다.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신다.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이 되어 있죠.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토라에서 이 패턴을 배웁니까? 오늘 이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한다. 또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사실상 하나님께서 노아 때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 멸하신 이유는요. 노아 때는 사람들이 포악했다. 포악하다. 오늘 히브리 말을 보면은요. 창세기 6장 13절에 포악함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중동에서 많이 듣는 말입니다. 엊그제도 예루살렘에서 또 이 포악함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했겠어요? 하마스! 이게 포악함입니다. 그래서 이 포악함이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캐나다에서도 그 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전 세계에서 아이시스, 이 하마스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이 횡포를 부리는 것. 이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왜? 노아 때는 사람들이 포악했기 때문에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내가 원한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는 호모섹슈얼. 참 창피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주가 same sex marriage를 승인한 곳입니다.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허락한 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을 지금 토라를 외치고 있어요. 콜로라도도 엊그제 마리화나를 억압했죠. 제가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same sex marriage가요. 이 오바마가 떠나기 전에 다 50주에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막 엄청나게 전부 이 태평양가 대서양가는 전부 호모섹슈얼. 중간에 시골에 있는 데만 아직 소식이 늦어서 그런지 지도를 딱 보니까 이 same sex marriage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제1탑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명했습니까?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천사들이 왔거든. 남자 천사거든.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말은 기피한다는 얘기죠. 뭡니까? 호모섹슈얼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에 샘슨 그림 있죠. 유대인이 그리는 아주 만화 영화. 아주 굉장히 시대를 반영하는데 지금 샘슨이 결혼 주례를 하는데 신랑 신부가 다 누굽니까? 지금 워싱턴주에서 이 짓거리 합니다. 이 오른쪽 이것은요. 이 천사들 앞에서 지금 롯이 있는데 밖에서 막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는 사람 시키는 사람들이 다 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마스 지금 하마스들이 있죠. 지금 우리는 노아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와 이맘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 하마스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이렇게 안 할까요? 그러나 이 형상의 문제 히브리 말로 제렘 여러분이 토라를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음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토라를 어겼죠. 동산 중앙에 있는 시간은 다 먹되 선악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히브리 말로 로 하지 말라. 그런데 why not? 그래서 토라를 어겼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죄가 들어가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이때는 자기 형상 하나님의 제렘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 제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세 번째 아들 낳죠. 셋을 낳죠. 그런데 보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런 셋이에요. 셋부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그래서 예수와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쫓아서 아담의 이미지를 제렘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월삭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나는 날. 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어제 제가 꼭 이 로시코데시를 한번 발을 체크하는데 이 세아테는 비가 오기 때문에요. 달을 볼 수가 없죠.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점 자라가지고 다시 거듭났습니다. 지난 그 용태루아 때는 로샤샤나 때는 막 굉장합니다. 나팔을 불고 하나님 이번 한 달 새로운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라의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갈수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달 마치 여인이 한 번씩 뭐 하는 것처럼 우리의 달 새로운 달을 출정하다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이 아까도 말씀한 의인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창세기 7장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간 사람은 살고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보시죠. 창세기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에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입니다. 노아 때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악한 이 호모섹슈얼로 가득 찬 악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빠져나온 게 구원입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우리는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인의 일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동참지에 뒤지 말아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회복의 메시지를 아베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베에게로 다시 회복하는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지금 이 세상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은 구원받은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른쪽은 소돔과 고모라, 저쪽 분은 막 이 유황불에 떨어져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빠져나온 사람들은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은 노아의 식구 외에는 다 멸망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그 성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이 다 엎어멸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토라를 모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얼마나 미숙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모든 사람들 다 멸망한 노아의 때,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빠져나온 롯과 두 딸, 그 다음에 롯의 처. 성경에서 이 브릭 하닷에서 제일 짧은 말,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됐죠. 이 빠져나오면 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심판의 때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뭐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29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칼. 마지막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억함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종말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주제 중심, thematic, 이 주제가 심판, 구원이죠. 하나님의 은혜, 의, 이런 것들이 같이 갑니다. 평행으로 많이 갑니다. 이 토라를 보면. 이 토라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기시도 하고 나타내시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마지막 때 지금 주님께서 곧 오시고 온 세상이 지금 불안하고, 또 이 미국의 달러가 이제 곧 콜랍스가 된다. 주식시장이 다 멸망된다. 그 다음에 한국의 막 땅굴 때문에 김정은이가 또 침략을 해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된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바이러스, 요즘 에볼라 때문에 이 시애틀에 지금 간호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시애틀이 지금 비상 걸렸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섬기던 간호원이 엊그제 돌아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애틀에 있는 저 보건당국에서 아주 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걸릴라, 또 언제 아이시스가 나가지고 내 목을 칠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정말에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시모트 2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칼. 하나님의 기억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0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또 레위기 20장 45절에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에게 기억하리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종착지가 어딥니까?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보니까 이것이 나란히 패턴으로 갑니다. 먼저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8장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는 일곱째 달은 뭡니까? 티슈레이.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여기 전부 아라랏산. 그 다음에 롯도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서. 근데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거기서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그 센터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샤야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찌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라랏산이었죠. 이제 앞으로는 예루살렘 정착지다. 그런데 이 산을 제일 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중동에서 가장 분규가 있는 게 뭡니까? 땅이죠,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실 적에 첫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백성들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을 주셨습니다.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 사상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전이 있던 땅,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웠던 그 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이 땅을 노리는 적들이 이 토라를 보면은 에서입니다. 에서. 에스겔서 36장 1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하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36장 5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투기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땅,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지금 이 짓거리가 예루살렘 땅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특별히 토라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산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 웨스트 뱅크죠. 이스라엘 뉴스를 계속 보시면은 이 웨스트 뱅크 지역에 지금 정착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 다 몰아내고 피해로 국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가자하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정착 사람들을 지금 다 몰아내고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이스라엘 산들을 노리는 적이다. 아트스쿨을 주석에 나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 토라를 해석한 주석에서 이렇게 나온 피에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12지파를 다 모아서 적들을 다 뭉치시고 모아가지고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20절을 보니까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 유대와 사마리아 현 웨스트뱅크 지역이죠.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며 여기서 두 나라는 유다 나라, 남쪽 나라, 남쪽 왕국, 북쪽 나라 이스라엘.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 이것이 하나로 뭉쳐져. 예수와의 사명은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되시는 것이 예수와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분명한 종말론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부들의 영적은 패스오버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신의 산에서 인스트럭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법, 예수와를 사랑하는 법, 신부가 되는 법, 이거 신의 산에서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시온 산으로 가져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부들의 영적 여행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킹덤 때는요, 여러분의 몸이 이제는 뭐 자동차도 필요가 없어요. 기름도 필요 없어요. 날아가는 데 영광의 몸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샤야오 60편은요, 이사야서 60편은 전부 예루살렘이 지금 그 적들의 막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막 이 모든 평화를 다 빼앗기는 포악한 지대로 변했지만 그때는 평화의 나라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이사야서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그때는 막 사람들이 영광체로 변해가지고 우리의 몸이 산채로 영광체로 변해가지고 그 영광 몸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새같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 새같이 날아온 사람들 보고 저 누구냐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곧 사람들아 나는 악마하고 다시스 배들의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오게 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영원 무궁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24장 20절 되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셔바트에 토라가 말하는 셔바트에 예수와에 관한 이 토라를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는 이 미드라시, 우리 설교하고 가르치고 설명해 준 것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살아계시는 동안 말한 바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와를 사랑하고 예수와가 행하신 대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와께서 뭘 행하셨습니까? 뭘 가르쳤습니까? 뭘 말하셨습니까?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나이라고, 우리는 구약이라는 말을 표현 안 씁니다. 구약은 옛날 필요 없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구약 오래도 text를 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노아의 사건은 오늘 아침 모닝 신문 같아요. 왜? 포악함과 호모섹슈얼, 이게 매일 지금 일어나는 사건. 이것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앞으로 세상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때와 같으리니 또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것을 인용을 했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땅을 경작해가지고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고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 아들 중에 셈, 야벳, 이것은 축복을 받았는데 이 함은 저주를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그 함의 자손들인 가나안 자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창세기 9장 내용이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오늘 제가 철저하게 히브리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미드라시합니다.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은지라. 굉장히 중요하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 다음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항상 가나안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알고, 여기 작은 아들 함이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과거에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회복되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게 전부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이걸 발설하고 은행을 하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우리가 매년 토라를 계속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히브리 이디움으로 하체, 아버지 하체를 봤다. 그것은 그냥 아버지 하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패션 그냥 우리 교회들이 다 이렇게 딱 보고 해석하는데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사드 레벨 되면 그게 아닙니다. 레위기 18장 7절에 보면은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 너는 범하지 말라. 그런 내 어머니인 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토라의 법에 어머니를 범하는 것을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고. 그래서 지금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매년 좀 더 깊은 걸 들었는데 여기서 함의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것은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고 똑같습니다. 그것만 봤다면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노해가지고 그를 저주했을까? 그래서 이 노아의 취함,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취함도 동일한 주제로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런데 롯도 창세기 19장 3절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게 해가지고 모압 자손들이 생깁니다. 인세스트.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destruction, 멸망의 패턴을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이 하나님의 심판하고 나란히 가다가 여기서 딱 걸린 게 뭐냐면 노아가 취해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했다는 것은 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취하게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근침 상간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똑같이 봅니다. 이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기 때문에 함의 후예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노아크, 그 다음에 하프탈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의 54장과 또 창세기 19장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나란히 패턴을 살펴봤는데 이 마지막으로 오늘 하프타라가 지금 이사야서 54장부터 55장의 내용인데 또 매년 바뀌기도 하죠. 66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요, 이 주제가요 굉장히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노아크의 이 심판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운명하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토라의 패턴, 홍수, 바벨탑의 주제가 이사야서 54장과 55장 5절까지 서로 역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운명을 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 4절에
오늘 돌아보셔야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의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 하나님께서는 종족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허락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하나를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을 도전하자. 그 내용이 나오죠. 또 창세기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 내용은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나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흩어져 가지고 면해 가지고 똘똘 우리가 뭉쳐가지고 여기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는 내용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그대로 있었어요. 토라는 우리 것만. 또 슈밧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줬어. 자기 것을 전용으로 세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흩으시.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에 이 슈밧 문제도요. 어떤 메시안 유대인은 교회에 가가지고 썬데이 예배 괜찮다. 이방인들은 썬데이 예배도 괜찮다. 이래가지고 토라를 안 가르칩니다. 토라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줬다. 똘똘 우리 하나님 여기 싫어하십니다. 이 토라는 편만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54장 9절은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하고 이사야서 54장에 홍수를 얘기해요. 노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이사야서 54장 9절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같은 주제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54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죠.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언약이 나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언약 중에 뭡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언약입니다. 지옥기 31장 16장 10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노아의 이름이 노아 레스트입니다. 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무지개로 주셨죠. 그런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노아를 지켜서 이는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입니다. 노아가 영원한 언약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받은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언약 중에 언약인 안식일 지킬 것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이 노아의 영원한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이 받은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영원한 언약 중에 하나고 표징이죠. 나란히 갑니다. 그리고 이 언약 자체는요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 언약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토라를 통해 받게 되면은요 절대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사람이 지키는 그 전통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이 안식을 맺는 건 사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신 게 뭐냐면 언약은 딱 두 개를 쪼개는 거예요. 커링, 브레이크라는 게 커팅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서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적에 내가 그 희생물을 몇 개를 해가지고 다 쪼갰다. 쪼갠 다음에 하나님이 불로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절대로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에 나오는 이 언약을 히브리적으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언약 정말 이 교회가 잘못 지킨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그래서 대체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맺은 언약 별거 없어. 예수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로 대체했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은요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카입니다. 생명입니다. 언약 밖으로 오면 죽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살고 언약 밖으로 가면 죽는다. 왜냐하면 언약은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는 외인이요. 이 언약을 안 지키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인데 그때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언약 밖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맺겠다. 또 11절에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 언약을 세우리니 또 12절은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냐 그리고 13절에 이것이 나와 세상서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트. 그래서 성경에 보면 7대 영원의 언약이 나오는데 전부 자르는 거고 이 자르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을 적에 사인으로 언약은 뭐냐면요 동물을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로 가죽옷을 입혀서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언약은요 희생물을 죽여가지고 가죽으로 입히는 게 사인. 노아는 제단에 희생물을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죠. 그 다음에 무지개로 이 언약을 뭘로 주셨죠? 사인으로 주셨죠. 그래서 심판은 없다고 주셨죠. 색깔로 주셨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뭡니까? 할례지 않습니까? 너와 나사의 표징은 잘라라. 남자는 할례라. 희생물의 껍질을 벗기는 거. 과거에 제사를 드릴 적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하여 언약을 심각했습니다. 모세는 뭘 잘랐습니까? 돌판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돌판. 그래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토라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은 두 돌판을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어길 때 이렇게 된다죠. 그 범죄하는 것을 보고 잘랐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으로 토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었죠. 다윗은 희생 제물을 자르는 걸로 언약을 맺으셨고 예루살렘 성전터 유대인의 왕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요 어떻게 잘렸다고요? 예수께서 자기 몸을 지키셨습니다. 이게 사인입니다. 십자가 사인입니다. 그리고 지므리와 고스비 그 범죄하는 현장을 막 이 칼로 해가지고 심했. 그때 받은 상급이 영원한 평화의 언약이죠. 이게 앞으로 메시아닉 왕국을 말합니다. 이만큼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라를 회복하면서 신약의 내용들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의 바탕 가운데 그렇게 쓰여지는가를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깨달아야만 신약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증거로 주실 적에 증거를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는 뭘 의미합니까? 히브리 말로 알레. 하나님께서 무엇이죠? 탑은 십자가. 하나님의 증거는 뭡니까? 언약의 증거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언약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자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이 월삭, 그 다음에 셔밧, 그 다음에 절기, 음식법 이런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맺어놓은 이 언약이 충성스럽게 지켜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부들을 훈련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오직 두 집밖에 안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노아의 홍수의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심각한 그 언약을 하나님과 어떤 자격으로 맺으셨습니까? 새 언약은 토라에서는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통하여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속하시던가 유대인의 집에 속하시던가 이것을 토라의 가르침을 통하여 분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불안과 공포와 또 예수와의 오심의 긴박한 사인들, 자연의 재난들, 횡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꽉 드러난 이체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는 그때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노아의 때를 통하여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을 통하여 또 이사야서의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 하프타라 54장과 55장의 내용을 통하여 아름답게 신부로 단장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 영광의 마지막 나라를 준비하는 이 마당에서 토라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우리 야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토라 포션 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로닉 브레싱으로 오늘 토라 공부를 마칩니다.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메이슈메레카 야엔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미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에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